오늘 본문 말씀으로 필요한 한 가지를 채우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 사역, 교회 일은 이 그룹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그룹이 아니고 개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일을 그룹으로 함께 하다가 이 큰 교회에서 보면 가끔 의견 충돌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가만히 따져보면 뭐 한쪽이 정말 대단히 잘못해서 일어난 것보다는 죽을 죄를 저질러서 막 그 갈등이 일어난 이런 거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뭐 소통의 부족, 오해로 인한 것들이 거짓말입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좀 무시당한 것 같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소통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과 말이 통한다는 그거죠. 소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 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은 소통의 원칙에 어긋나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소통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항상 네가 나에게 먼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소통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작용하지가 않는 거죠. 남 얘기가 됩니다. 소통은 어찌 보면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남이 다르다. 네. 요리도 마찬가지죠. 내 요리가 최고야 라고 하러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 음식. 네. 우리 엄마 음식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먹어봤습니다. 커서도 그게 그리워요. 저도 우리 엄마 음식이 아직도 그리워요. 네. 근데 우리 엄마 음식을 흉내 내려고 해도 잘 안 돼. 네. 우리 엄마 음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게 소통이고요. 마음 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항상 문 닫은 채로 꼭 잠기고 너 나한테 접근하기만 해봐.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삶은 불행하고 항상 자기 원칙만 이렇게 고수하고 내 감정만 고수하고 내 기준만 고수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청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많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 보라, 주황, 엄청난 색깔이 많습니다. 우리 화학 전공하는 이상희 교사님은 색깔 배합하는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하시거든요. 검은 색깔에 하얀 색깔을 몇 퍼센트 넣으면 무슨 색깔,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이 나오잖아요. 이렇듯 다양한 색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난 내 색깔, 이건 내 색깔이니까 너희 이 색깔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여러분, 감정이 상해서 대화가 되지 않고 관계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우리 재직회나 선교에서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 어떤 자세로 집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지나고 난 자리에는 막 상처 입은 형제나 자매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다. 네.
제가 열심히 하는 분들을 폄하해 사는 말들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일꾼이 되어질까,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일꾼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까. 여러분들 좀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 일이 뭐 딱 그냥 완벽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딱 꽤 맞추도 안 꽤 맞추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사역을 놓고 볼 때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함께 하는 이 일들을 저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들을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요, 열심히 해놓고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게 교회 사역일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주님 책망하셔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힘든 일들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섬기는 자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그래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은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났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바로 그걸 이야기해주는 비유입니다. 이웃은 우리가 찾아감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내게 찾아와 준다면 그는 나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는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 주는 것, 내가 먼저 이웃을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부터 이웃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남의 집에 이렇게 초인종 누르는 것도 신뢰가 되고요, 막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샌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초인종 누르는 사람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문을 안 열어줘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희생을 좀 강요당하죠. 희생이 없으면 이웃이 안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웃이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과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자매가 등장합니다.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가, 봉사가 더 중요한가 하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열성적인 봉사를 음식 준비하는 것을 결국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결국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건 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으셨던 곳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 밖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사는 집에 자주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서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들으신 주님을 마르다는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기쁘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부엌에 뭐 무슨 재료가 있는지 막 찾아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더라? 막 식단을 짭니다. 가지고 나와서 막 씻고 썰고 지지고 볶고 끓이고 막 정신없어요. 잔뜩 버려놓았는데 막 일손이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대접할까? 잔뜩 버리고 나니까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제 시간 안에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내가 마음이 막 급해져요. 갑자기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나 막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부엌에서 막 바쁘게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 언니를 도와주기 싫으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한가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마르다는 막 기분이 상합니다. 나는 막 열심히 막 씻고 쓸고 막 볶고 지지고 막 끓이고 혼자서 두 손이 모자라 막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그냥 턱 꿰입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동생 보고 언니를 좀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도 막 섭섭해져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냐. 기쁘기 시작한 일인데 이 마르다는 어느새 금방 짜증으로 막 변합니다. 네. 갑자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너 뭐하냐? 네.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난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 같이 가서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하시지.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마르다는 아주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방 안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이 마리아를 막 주목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Don't you care? 그 말을 할 때 마르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미소를 여러분 살포시 머금으면서 예수님, 마리아를 좀 도와주라 좀 얘기 좀 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온 인상 막 다 찌푸리고 그냥 얼굴도 불그락해서 속에서 불나면서 막, 아니,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왜 거기서 그럽니까? 예수님은 막 불편한데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던 자리가 이 마르다의 혈기로 인해서 갑자기 막 썰렁해져요. 네, 썰렁해져요. 여러분 헬라어 표현을 본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스라는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도 빨리 부엌에 나와서 날 좀 도와주게 빨리 얘기하세요. 네, yes or no 이걸 듣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말아라. 자기의 요구대로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는 것을 허락하라는 이 말투가 이 마르다의 이 좀 푸념 속에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직분이 있다는 사람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여러분 보통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언성을 높이네? 우리처럼 거짓말하네? 혹시 우리에게 이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사실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옛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점이 뭔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손님 대접하려면 손님이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섬겨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식대로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자기 식대로. 예수님은 그저
밥 한 끼 드시려고 그 집에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제 그 집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생애 마지막 때에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이 마르다의 집에 모인 무리들에게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길에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음식만 준비하려고 하는 그 손길도 있었습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마르다가 도리어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한 겁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입니다. 그냥 내 열심만 갖고는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말씀들을 듣는 게 마리아나 마르다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로 분주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꾸십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 신경을 쓰고 우리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보면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죽었던 자기 오빠가 살아난 것을 인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자기 가족 적어도 1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마디 불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니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 기쁨 대신 섭섭함이 마르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왜 언니는 음식 만들지 않고 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됩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할 때 나 혼자 일하게 라는 표현을 이 마르다는 사용하죠. 나 혼자 일하게. 여러분 일하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디아코네오라는 이 말 속에서 영어의 집사라는 디칸, 집사가 디칸이잖아요. 디칸, 즉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집사는 목회자를 도와 봉사 일을 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목회자의 임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이 디아코니아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나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여러분 교회 건물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 직장, 학교, 어느 삶의 현장이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여러분 다 봉사에 해당합니다. 봉사는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주님과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어느샌가 주님과 상관없이 일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봉사가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도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일에 찬양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하는 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것, 말씀에 깊이 묵상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봉사는 봉사가 되고요, 우리의 섬김은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선결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여러분, 이렇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받아서 삶에 활기가 있고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뜻대로 하려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르다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맛있는 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자원한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드니까 막 엉뚱하게 마리아가 문제라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무리한 태도를 보입니다. 얼굴이 뭐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왜 마리아는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있고 왜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왜 내 말 안 들어요? 손님에게 왜 내 말 안 들어요? 이렇게 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 의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고치려 할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여러분 덜 보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각자의 믿음을 다 점검하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공동체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섬긴 방식만 옳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존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바른 표현입니다. 이웃사랑의 바른 표현. 저도 좀 그 입맛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방 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깨트려졌어요. 여러분, 제가 신림동에 부교육장을 있을 때 잘 사는 집도 있고요. 저기 난곡에 판자촌 집에도 신방 갔어요. 잘 사는 집에서 가서 밥도 먹어보고 판자촌 막 그냥 한 끼 제대로 뭐 배급 받아서 먹는 집에 가서도 신방을 봤습니다. 판자촌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밥 먹는 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좀 막 수고했어요. 열심히. 얼마나 정성 있고, 얼마나 별 보잘것없는 반찬들이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 목사님을 섬기려고 준비했던 그 섬김의 이 식탁이요. 얼마나 감격한지, 그 음식이 얼마나 정말 정말 사랑이 가득한 음식인지. 그곳에 가서는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지갑을 털어서 오히려 봉투 속에 넣어서 방송 밑에다가 다시 얼마를 놔주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 열심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여러분 3번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에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이 오빠인 나사로를 이른 안타까움을 주님께 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다시 살아난 오빠를 인해서 막 잔치를 베풀 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 밑에 와서 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으며 최상의 헌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세 구절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여러분 공통된 모습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자기의 슬픔을 주님께 고했습니다. 향유로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것은 예수님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전 중고등부 시절에 그 시절엔 부흥회가 한참 막 유행하던 시대였거든요. 부흥회 일주일만큼 막 부흥회 쫓아다녔어요. 부흥회 하면은 요즘처럼 뭐 2박 3일 이런 게 아니에요. 4박 5일 일주일 내내 했어요. 일주일 내내 짐 싸들고 그냥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밥 해 먹고 거기서 자고. 그럼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하면요,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막 더 크게 임하기 원해서 강대상 앞에까지 바로 와서 이렇게 막 듣고 아멘하고 박수 치고요. 네? 손바닥이 불나게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듣고 하니까 눈 바로 뜨고 강사 목사님 보고 막 설교 듣고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위치적인 면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 바로 앞에 그 위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듣는 간절한 자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식사 봉사로 봉사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는 단순 비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최고로 좋은 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꾸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서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예배 생활을 즐겨해라.